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24장은 좀 길어요. 1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자 중 10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손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일구려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라. 그의 대답이 다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푸두엘의 서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문을 열어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붓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병타는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구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큰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시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해와 달려라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바와 스음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산과 넓은 푸른바다 모두처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고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저처럼 반응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더들어 주님의 상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전에 날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날 축복하여 바치리라 불순종하여 나아갈지도
사랑하던 따스한 주의 손길이 나를 잡으셨네. 오줌 말자 날 받아주소서. 이제 정말 위하여 이 새벽 아침이다. 조금 외관 가지로 방황하고 너에게 너 그런 줄 모르서가 내 마음도 셨네. 오죽 말제가 날 받아주소서. 이제 내 마음이 하여 축복을 주사하리.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대신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널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함께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죄를 지키시리라. 눈을 뜨고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네 소망 천지지으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3년이 지난 상황.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그 떠날 때가 이삭이 37세였는데 이삭이 결혼을 할 나이가 40세였으니까 이제 3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사라를 떠나보내고 이제 호라비지요. 호라비로 3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살면서 자기도 이제 노쇠하는 가운데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신부감을 준비해야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야 복 주셨더라. 범사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어느 정도 좀 잠깐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가운데 65년 정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때가 이제 사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때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오고 나서 얼마 후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겪었던 것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아브라함이 엄청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올라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사라 아내도 빼앗기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65년 정도 이 가나안에서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기근도 만나고 아내도 빼앗기고 어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도 임했었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범사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에 그 아내의 비방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 요셉에 대해서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면은 그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일어난 삶, 주님 보호 아래 있는 자의 삶 속에서는 그거는 복이 되고 형통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좋은 날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 하나도 없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날만이 생명력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다시 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거듭나지 못한 자고 구원받지 못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지요. 불신자의 삶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은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일어나고 구분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미끄러지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보호 아래 있는 삶이라면 그는 형통한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애쉬 찾으면서 분노를 폭발하고 간다면 이게 어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삶은 내 인생에 그 어떠한 고난도 없다라는 보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고도 없고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위인들도 그렇게 아무런 고통과 연단이 없이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서 코로 숨을 쉬고 사는 인생은 어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다면 그 인생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것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어디 가서나 각수갈채를 받고 어디 가서는 남부럽지 않게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나타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연단 가족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육신의 질곡을 앓는 날도 있고,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수명이 다 돼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병들어서 죽든 수명이 다 돼서 죽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주님 안에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병들 수 있어. 육신이니까 질고를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꽃가마를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객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떠나는 삶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 미리 마귀가 저승사자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면 그가 천국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삶이라도 그는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남이 보기에는 애처롭고 갤갤거리고 빌빌거리고 육신의 질고를 앓으면서 떠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천군 천사가 호위해 있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있다면 그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 뒤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영영토록 기쁨과 희락 속에서 사는 삶이니 그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이 주님 안에서는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저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에,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존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혜롭고 총책스럽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재산과 자기 집의 모든 업무를 이 지혜로운 종, 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청직이지요. 이 종은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 돈 관리, 그 집안의 모든 그런 관리를 다 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임한 사람이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엘리에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이 어렸을 때에 자기가 자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기를 추천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했고 아브라함이 신임했던 그러한 종인데,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모든 그 집안을 다 맡아서 도맡아서 이 종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그 종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 가나안 딸 족속 중에서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딸 족속 중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 자기 친척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그렇게 4절 보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 3절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온 우주, 이 땅의 모든 일을
우주 세계 전지망을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은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65년 동안 거주했던 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아내를 택하라. 왜 그럴까요? 가나안에 위력한 자들이 없었을까요? 재벌이 없었을까요? 가나안에 가문 좋고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그러한 집안이 빵빵하고 위력하고 귀족적인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65년 동안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내노라 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 가나안에 얼마나 잘 나가는 가문의 딸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65년 동안 이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그 가나안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그 삶의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동성애에서부터 너무 문란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셨는데 이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가서는 심판하셔서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자기 후손에게 이 땅을 물려줄 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우상숭배가 많이 있고 가나안의 우상숭배서부터 그럼 그런 그 딸을 며느리로 얻었을 때에 순수한 믿음의 혈통이 금이 가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그 뿌리, 그 타락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러한 자들의 그 밑둥에 깔려있는 그런 것들이 순수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집안에 엄청난 흠집이 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돈 많고 잘 나가고 명예 있고 그런 가문을 찾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도 신부를 어떤 신랑을 어떤 사윗감을 맞이하던 며느리를 맞이하던 간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집안의 신앙의 순수한 이 신앙의 혈통을 쭉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자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학벌이 조금 부족하다느니 집안이 자기네 집안과 비교했을 때 너무 격이 떨어진다느니 이래가지고 그냥 뭐 파괴되고 파혼되고 그 뭐야 혼수장만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주고 또 부당하게 너무 요구한다는 걸로 인해서 파혼되고 결혼했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이혼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며느리감을 얻는 데에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들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부모 되는 입장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그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 내 아들의 내 딸의 내 자녀의 배필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착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아주 인격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속 내면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잘못 만나서 배가망신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남편 잘못 만나서 인생 다 망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정말로 주님께서 그 예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신부가 아니라 자기 고향 족속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서 잠깐 거주했잖아요. 이때에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같이 나온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 이후에도 하란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연결된 그 친척들이 또 이렇게 하란으로 이주해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에게 이 하란으로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이제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란은 한 8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때 뭐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낙타지. 그러면 걸어서 가는 거리가 거의 20일이 넘고 한 달 가까이가 된다고 하니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먼 거리인가.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까지 가서 진짜 배필이 될 만한 신부가 될 만한 그러한 신부감을 만났는데 여기가 너무 멀어서 내가 신랑도 안 본 상황에서 내가 여기를 갈 수가 없다. 가나안으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신부감이 얘기를 하며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리니까 이 종이 이렇게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내 고향으로 가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곳이 내 후손이 거할 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신부감이 안 온다 그래서 내 아들 거기로 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이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합니다. 굉장히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맹세할 때 하는 것인데 이만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제 이 종이 10절 볼까요? 이에 종의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곳을 가시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바구물 곁에 끌었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리러 나올 때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낙타 10피를 끌고요. 이게 낙타는 이때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재벌이었잖아요. 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약타 10피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타 한 마리 한 200kg 정도 실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지창금으로 줘야 될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낙타에 싣기도 하고 폐물이나 뭐 귀중품 또 여러 가지 등등 낙타에
그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지창금으로도 주려고도 싫고도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신부감을 데리고 올 때에 걸어서 데리고 올 수가 없고, 또 신부의 여종들도 아마 따라서 붙여서 오면 같이 낙타를 타고 와야 되고, 또 신부의 집에도 낙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등등 낙타 10마리를 이 종이 끌고, 또 이 종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있는데, 여기서 이 종이 이제 이제 나홀이라는 성에, 하란에 도착해서 나홀이라는 성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종이 어디로 가냐면요, 11절에 보면은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우물가에 간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는 물을 기르러 오는 거잖아요. 식생활,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군면하게 일하는 그러한 처자를 구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노닥거리고 시내나 뭐 커피숍이나 뭐 나이트장이나 이런 데서 노닥거리고 놀고 쇼핑하고 백화점 이런 데서 신부감을 구하려고 간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물을 기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실하고 군면한 그런 곳에서 이 신부감을 구한 거예요.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2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나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그는요, 거기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베풀감을 이렇게 찾으려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은 거예요. 거기서 제일 먼저 이 종이 또 낙타 10마리를 끌고 간 거는 뭡니까? 아, 되겠어? 아, 무슨 신랑도 안 가고 그렇게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서 어떤 처자가 여기를 오겠어? 이렇다면 낙타 한두 마리 끌고 갔겠죠. 그러나 10마리를 끌고 갔다는 거는 내 주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감을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는 둥 마는 둥, 믿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이고,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믿는 그만큼 이 종은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그냥 나왔겠어요? 아브라함이 언제나 사라와 함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 종이, 이 엘리에셀이 늘 본 거예요. 늘 주인하고 가깝게 집안 업무를 의논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언제나 가서 보면은 기도하고 있고, 언제나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고, 언제나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답게. 여러분,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도 그 주인을 닮아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고 철저하게 기도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종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위하여 원하건대 오늘 순조롭게 이 처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청직이면 청직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면 그 직분답게 충성스럽게 맡은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맡은 본부, 그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충직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종이 간구할 때에 성중에 이제, 왜냐하면 이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를 때 한낮에는 물을 기르지 않고 오전에 해가 막 오전에 물을 기르는가, 아니면 해가 질 때에, 저녁물에 서늘서늘할 때에, 따가운 햇볕이 없을 때에, 서늘할 때 이제 그 소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아니 그 소녀 중에서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를 물 좀 다고 했을 때 물을 주는 자, 또 저 낙타들을 보면서 내가 낙타에게 물을 주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소녀가 있으면 그 소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주인 그 아들의 신부감으로 짝지어 주신 자를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 얼렁뚱땅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15절 볼까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15절 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우리 옛날에 보면은 막 이렇게 물동이 머리에 딱 이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뭐 이렇게 머리에 딱 인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어깨에 맨다 봐요. 물동이를 어깨에.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녀, 이 리브가도 이 물동이를 어깨에다가 메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근데 이 종은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다 있었던 일이니까 다 이제 기록이 된 거지만 이때는 이 종은 모르고 있잖아요. 누군지. 근데 이 리브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그 사람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 그 아들 부두엘의 딸인 거예요.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인 거예요. 친척인 거예요. 16절 볼까요?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 소녀는 심히 아름답다라는 것은 외모만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심리, 마음, 그 마음이 덕이 있고 품행이 있고 아주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했다는 건 품행이 정숙하고, 그쵸? 아주 정결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물동에다가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 종이 마주 달려가서 17절 볼까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그에게 청하건대 내 물동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물을 힘들게 내려가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메고 오는데 이 종이 막 달려가더니 그 물을 조금 나한테 마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조건에, 이삭의 부인의 조건에 들려면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 리브가가 이 종에게 마시라고 그러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마셨어요. 또 하나 조건이 뭡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조건인데, 이 종이 그 물을 다 이렇게 마셨어요. 실컷 마시고 나서, 자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낙타가 한 마리입니까? 낙타가 10마리인데 이 리브가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얼만큼 먹인다 그래요? 에? 낙타에게 물을 얼만큼 먹인다 그래요? 에? 배불리, 아니 그 낙타가 10마리를 배불리 먹일 정도면 수십 번을 물동이를 들고 날라야 돼요. 지금 이 리브가는 수십 번을 지금 이 10마리 낙타가 물을 얼만큼 많이 먹겠어요. 물론 낙타는 사막지대를 물 없이도 장시간에 갈 수 있지만 한 번 물을 마시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마신다고 해요. 근데 지금 조금 물을 마시게 하겠나이다도 아니고 배불리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하게 맡긴 게 아니에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삭의 우리 주인의 아들을 배필감을 하나님 주시려면 그 격에 좀 맞게 잘 사는 여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키도 너무 그냥 짱다리, 짱다리만 하고 이런 사람 말고 좀 어느 정도 좀 크고 이렇게 품격이 있게끔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 지금 종이 기도는 집안도 좋고 빵빵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을 내가 마시게 할 때 마시게 하고 저 낙타들을 물을 마시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낙타들의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소녀가 짝이 될 거라는 힌트를 나에게 주실 줄 믿는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종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삭의 짝으로 정지해 놓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지한 짝이 있다면은 그 힌트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여인이 덕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현숙하고 덕스럽고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표독스럽고 이기주의고, 목마른 사람 목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아주 인정머리가 없고 표독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온갖 사치와 명품을 휘두르는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얘기한 거는 자기가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요청하지 않아도 저 낙타들을 보면서 수십 800km를 달려온 저 낙타들 다 입술이 허옇게 들뜨고 온 그 몸이 모래먼지 이런 걸로 다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볼 때도 국률이 여기지만 짐승을 볼 때도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얼마나 오면서 힘들었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자기는 지금 그 형편이 아니지만은 그 상황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가련한 마음, 국률이 여기는 사랑의 마음, 그 인격, 그 품에, 그 덕스러움, 이 현숙함, 그 사랑, 나눠준 배품, 이러한 성품이 있는지, 이러한 덕행이 있는지를 이 종이 그러한 여인을 만나야 우리 이삭의 짝이 될 거는 얼마나 그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근데 리브가가 이 주인의 물을, 이 종이 물을 다 먹고 나서 뭐라냐면 저 낙타들에게도 내가 배불리 물을 마시겠나이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 희생에 따라요. 수십 번을 거기 웅덩이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주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진짜 깜깜한 밤이 될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데도 그 수고를 그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그의 고통을 배려하는 그 따뜻한 그 마음, 그게 여러분 리브가의 성품과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쾌활해요. 얼마나 성품이 밝아요. 쭉 쳐져가지고 툴툴거리면서 왜 또 나한테 이 물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다면은 그 낙타에게 수십 번을 왔다 갔다 먹여야 되는데 하겠어요? 만약에 종이 나한테 물을 좀 주시오 그렇다면 그 여자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면 대구 손 없어? 나 힘들게 물 떠가지고 거 보면 뭘로? 아니 당신도 내려가서 물을 떠마시면 되지. 굳이 왜 내가 나한테 달라 그러냐고. 이 더위에 휙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성품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리브가의 성품이 진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만한 그런 덕행이 있는 성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자도 결탄고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이러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의 성품이 이런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삭이 짝이 될 수 없어요. 불합격입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 종에게 그런 호의를 리브가가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 짝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리브가는 항상 이 성품이 리브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삶의 습관이 리브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성품이 그의 인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쁜 성품들은 이제 좀 버려야 됩니다. 인색하고 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혈기방자하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나쁜 성품들은 이제 십자가에 우리에게서 안 좋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나의 단점은 이거야. 나의 장점도 있지만 나의 단점은 이거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쁜 것들은 고쳐서 좋은 성품으로 변화가 돼서 그 좋은 성품이 나에게 인격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성품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삶.